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늘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잠의 유혹을 이겨내고 기도하기 위해 나온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는 다양한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선택을 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리로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4장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전과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겨내신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서 이겨내신 시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심이 드러나야 우리를 대속하신 그 대속물이 되신 것이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이 성품을 버리고 참 신이기를 요구하는 그런 도전과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가장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또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동일한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시험과 유혹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태로 그 시험을 당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성령의 이끄시는 상태로 이 시험을 마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의 그러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득히 넘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득히 넘쳐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또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또 그 사역의 시작이 이 말씀과 함께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이끄시는 대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이제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선포를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사탄이 예수님이 사람의 이 모습을 포기하고 신의 모습으로 그 시험에 감당하기 원했던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당시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자기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과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 특권을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하던 정치적으로 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느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모습과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일하시는 분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모든 죄와 유혹을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인도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아침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